8월 마지막 주일인데도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면 분명히 믿는 것은 시원한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얼굴을 확 펴시고 밝은 얼굴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은혜 받읍시다. 생긋방긋 웃으면서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겠다. 다 함께 시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입으로 외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가 말을 조심하면서 남은 생에 신앙생활에 언어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혹시 직장을 잃을까 봐, 사업에 실패할까 봐, 또 아니면 떠나지 않는 무서운 질병, 배만 조금 아파도 암인가,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문제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최근에는 묻지마 테러,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길 나서기가 두렵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얼마나 날씨가 뜨겁고 비가 많이 왔던지 홍수가 날까봐, 집이 떠내려갈까봐, 산이 무너질까봐, 가다가 차가 사고 날까봐, 지난주에도 뉴스 보자 하니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하나님 저 자식들 지켜주세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자식들 지난밤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식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성경 보실까요? 욥기 1장 5절 말씀. 그들을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입니다.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욥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이어받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식들이 죄를 고백하고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죄를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만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성경에 그가 몹시 두려워했다. 몹시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웠다. 두려움이 떠날 때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죄를 의식하는 것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고 사람을 보고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의 문에서 지켜주시고 계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맞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있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죄악의 모든 처벌은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용서받는다.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말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만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지난번에 코로나19, 아이고 나도 안 걸리겠나, 그래서 안 나가야지, 안 만나야지, 그 사람은 바이러스 감염됩니다. 나는 아무리 바이러스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겁난다, 겁나, 교회도 못 가겠다. 그런데 어디 가느냐? 시장은 다 가, 백화점은 다 가, 지하철은 다 타, 버스는 다 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속우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속우원. 귀 이자, 물이 속자, 어조사우, 그리고 담원, 울타리원 이 말입니다. 이속우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울타리, 담에도 귀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불급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불급설이라는 말은 네 마리의 말이 이끌어가는 수레도 사람의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 네 마리의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보다 말이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어 조심, 말 조심,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대처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설명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하면서 속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준비 안 됐으면 따라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28절 나왔네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맹세했어. 하나님의 귀에, 예수님의 귀에 우리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유태인 교육법 중에 하브루타법,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많은 학원들이 하브루타 교육법을 선호하고 이 교육을 많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보냅니다. 대구에도 어느 곳에 한두 곳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선생님이 40분 동안 50분 동안 말하고 학생은 듣고 끝나는 것이 수업입니다. 유태인 교육 하브루타 교육법은 뭐냐?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해요. 교과서를 줍니다. 교과서를 다 읽게 해요. 그 읽은 교육을 이해가 안 되면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해가 됐으면 이해된 대로 말하고 상대방이 이해된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화를 이뤄서 그 정답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하브루타 교육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이 교과서에서 이번에 선생님이 이번에 설교가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예? 아이고 목사님 그 쉬운 것까지 말로 묻습니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는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 말하는 게 다 달라. 예? 목사님 익하더라? 아니다. 야 목사님이 익혔다 적혔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탈무드 토론에 익숙한 그들은 그 내용을 모르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들이 숙지한 내용을 끊임없이 말로 표현을 합니다. 훈련을 한다는 말이죠. 교회에서도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찾아와요. 자기 혼자 다 얘기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한마디 딱 끝내면 무섭게 또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다 얘기하고 돌아가요. 이것이 하브루타 교육법의 훈련이 안 된 연고. 예? 말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선거철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금년에는 국가 선거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해마다 선거가 있을 정도로 지자체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또 어떨 때는 보궐선거까지 있죠. 그러니까 해마다 선거가 없는 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후보들을 보면 상대방을 헐뜯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말만 앞세우는 경우가 정말 많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책임질 리더를 선택하는 일에 국민들을 지역 감정에 흔들지 말고 우리 지역 감정의 성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의 진정성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오늘 이 정치 세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최근에 우파 좌파입니다. 좌파 우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롭다가 우파가 막 말을 하면 좌파는 막 쏴댑니다. 열을 받습니다. 좌파가 또 말을 하게 되면 우파가 가면 또 열을 받아. 여러분, 정치 사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합니다. 문제가 뭐냐? 극좌가 중요해요. 또 극우도 잘못됐습니다. 극좌는 뭐냐? 쉽게 보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사상파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극좌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파가 될까요? 어떤 파가 되면 좋을까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파. 예, 성경파가 돼야 돼. 성경에 하지 마라 이러면 아니야. 성경에서 뭘 하지 마라 그래요? 동성애는 안 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회에서 이상한 법을 발의해가지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자 수년 동안에 계속되고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반대합니까? 교회가 반대하는 데는 참 둔합니다. 반대 운동은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 운동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수인권, 우리가 소수인권 동성애 하는 사람들 언제 인권을 우리가 말살하거나 타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인권 때문에 많은 백성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다수가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동성애 부부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어. 목사님은 동성애 성경대로 안 돼. 그래서 주례해 주소. 나는 주례 못 해줘. 왜 주례 못 해주냐? 인권을 침범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벌금 받고, 이런 사회가 돼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말씀파다. 성경대로. 성경이 하라면 아멘. 성경이 못해. 성경이 아니야.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법이 어떠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 같은 말이라도 상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느낌표로 끝나는 말과 의문사 또는 물음표로 끝나는 말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집사님 사랑해 라는 말과 집사님 사랑해? 전자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후자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죽고 싶다, 힘들다, 이혼하자, 집 나간다, 외롭다, 슬프다, 괴롭다, 피곤하다,
뭐 피곤하다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 내인데 자꾸 극하면 내 집 나간대. 그 아들 조심해야 돼. 언젠가 집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말할 때 여러분, 온도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뜨겁게 말씀해도 안 돼요. 차갑게 해도 안 돼요. 따뜻하게 해줘요.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아이고, 우리 엄마 말 들으니까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바로 해야지, 그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따뜻한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자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이혼하자고 내뱉고 나면 그 가정은 언젠가 이혼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아무리 부부라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를 어지럽하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 당에서 결의를 해서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이렇게 시켰더니 아니, 교회가 이 중직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그러면 그러지 어떻게 해요? 예? 교회를 어지럽고 이단성을 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집사님이 주일날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 신방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남편이 집에 있어. 집사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교회 갔다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오셔서 오늘 우리가 신방 왔다. 아니, 분명히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지난 어제 어디 갔다 왔습니까? 급한 일이 있었어. 급한 일이 있었대. 그 급한 일이 뭐냐? 내가 알기로는 신천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집사님 바로 고백하세요. 신천지 갔지요. 갔다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이랬더니 죽어도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한번 씌이면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진리같이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이 모여서 뭘 하는 곳이냐? 첫 번째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한 일 잘못됐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결정을 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 풀어주고 다 용서해줘요. 회개 안 해. 또 안 해. 1년이 지나도 안 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 교회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헌법이 그렇습니다. 교회 규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자.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어떤 게 아이고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 살겠다. 은혜 받고 기쁘다. 자, 은혜 받고 기쁘게 삽시다. 인사합니다. 예. 옆에 분 쳐다보고 은혜 받고 즐겁게 삽시다. 그 좋은 말도 하락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말은 자꾸 해. 자꾸. 또 해.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제14장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 광복,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딱 맞고 보니까 출애굽하고 보니까 앞이 홍해가 가로막혔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드디어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사막에 다다랐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지난주에도 제가 몽골을 다녀왔는데 과거에 몽골을 갔을 때 울란바토르에서 열차를 타고 12시간 밤새도록 가서 고비 사막을 갔습니다.
고비 사막을 한번 가보자 해서 선교사님이 차를 빌려가지고 차를 각각 나누어서 고비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앞에 금방 갔는데 바람이 불고 나니까 앞차가 없어졌어. 금방 앞에 갔는데 앞에 가는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갔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현지인이 안심하라고 요 고개를 넘으면 보일 거라고, 요 고개 넘으면 보일 거라고. 그래서 에스코트하는 그 차를 따라서 무사히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어. 물이 있어. 물이 있는 곳에는 꼭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몇 시간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뭐 나무가 있을 겁니다. 가도 그게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정말 따라가니까 있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이드 하신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인도했어요? 불 기둥으로 가이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갖다서 정탐하고 오너라.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이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에게 보고하고 그 땅 가지고 온 과일까지 보여줍니다. 모세의 말하기를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은 그 땅에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하다가 좋은 말 해놓고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그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말을 안 해야 돼. 그런데 그 뒷말은 안 해야 돼. 보세요 오늘. 그러나 그 땅 거주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으로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 해변과 요단강 거주했는데 그들은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 올라가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 정탐꾼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못 이긴다. 싸움에 맞춰 끝이다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에 그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 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형편없는 인간으로 봤을 것이다. 어찌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느냐 말입니다. 자신만 비하시키는 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비하시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뭘 했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너무나 잘 퍼져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뉴욕에서는 하루에 10,000명씩 죽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천 명씩 하루에 사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이 확산, 얼마나 빨리 전염이 되는지. 이 부정적인 말 10명이 했는데 10명이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땅을 치고 하늘 쳐다보며 통곡했다. 밤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민수기 14장 1절부터 1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백성이 밤새도록 뭘 했어요? 통곡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 누구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잘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칼에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이에 스스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잘라내자는 거예요. 모세 출장하자. 모세를 출축하자.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따라합니다. 그 땅의 백성을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사람, 인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온 회중이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고 치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서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누구를 멸시해요? 나를 멸시. 나가 누굽니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모세 아론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 환경, 사람, 인간 보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라며 믿음 말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이 삼키는 땅. 거기서 봤는데 백성은 신장이 너무너무 크고 네피림 무슨 아낙자손 대장부를 봤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은데 자기들이 보기 어떻겠노?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수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믿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간곳 없고 수없이 보아왔고 경험해왔고 체험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만 쏟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도 험악한 가시밭길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와 형편을 만나면 어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속우원,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듣고 있다. 말하는 것을 담장, 울타리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헛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직분자는, 믿음의 사람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말 조심하십시다. 시작. 다른 사람 보고 말 조심합시다. 내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모두 말 조심해서 좋은 열매 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험담하는 거짓말이 내 귀에 들릴 때는 많은 사람이 울분을 토합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가려서 해야 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말은 말 안 들으면 재갈을 물리면 돼요. 말은 말 안 들으면 굶기면 됩니다.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길들일 수가 없어. 때린다고 됩니까? 큰 소리 친다고 됩니까? 인간은 말하는 버릇 쉽게 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들겨 패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들겨 패도 안 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나의 인격이요, 나의 품격입니다. 간혹 어린 아이들 대화하는 말을 들어보면 친구를 향해서 이 얼간이 이런 말을 하지요. 얼이 뭡니까? 정신입니다. 혼입니다. 간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 내가 무슨 말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말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금방 말해놓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금방 A라고 말해놓고도 B라고 속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 나가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안 차리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에는 막말, 거짓말, 이간하는 말, 뒷말, 악담하는 말, 발뺌하는 말, 성희롱, 언어폭력,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언어폭력 때문에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 평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3명. 그런 사람들 중에 엄마가 말 한마디 때문에, 상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댓글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 죽어나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자격 미달인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는 저질스러운 언어를 쓰는데 그런 사람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는가? 유권자 뽑은 사람도 그렇지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가? 의아할 데가 없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입 닫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함부로 떠들어대다가 수십 년 살아온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말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자 그래요? 통성 기도하자. 통성이 뭡니까? 통성. 입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오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를 가져온다.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준다. 이처럼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부정적인 말은 대화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칭찬하는 말은 관계를 더 유연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희망을 불러줍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끼어듭니다. 말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늘해집니다. 차가운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너무 뜨거운 말도 안 되고 차가운 말도 안 됩니다. 따뜻한 말.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말. 성도들 상호간에도 따뜻한 말 해주세요. 성도가 목사에게 말 한마디 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는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게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실 때 따뜻한 말을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성경을 소개했지만 고린도후서 제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다. 과거엔 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몰랐어요. 예수님은 예스만 하시는 분이에요. 오케이만 하시는 분이라니까. 아이고 슬프다. 못 살겠다. 예스, 오케이. 못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살아.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래 아파 죽다. 예스. 아이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새 힘이 납니다. 예스, 오케이. 어떤 말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스만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시지는 없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스 하셨어. 복받는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슬퍼 죽겠다. 그러면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스, 오케이. 아이고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스, 오케이. 자, 옆에 분들이 우리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그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점에서 말의 시가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말 그대로 이후의 삶이 따라오게 된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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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그게 밝아져요.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려요.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한없는 축복받는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 모두 믿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많은 죄를 짓는 가운데 맞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없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 공로로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 짓지 않아서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로 죄를 다 씻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낡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편, 눈에 보이는 내 모습, 이 모습에 따라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참된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을 힘차게 내딘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맛보게 됨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 체험하는, 경험하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앞에 어떤 은혜의 장면을 보게 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여호수아 갈렙의 언어가 오늘 우리 모두 성도의 언어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